오늘 이 본문은 그 세 개의 문단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개의 문단인데 그 세 개의 문단이 1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15절부터 16절 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세 개의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면 13절, 14절, 15절 이렇게 한 문단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문단으로, 그리고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읽은 2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 세 개의 문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개의 문단이 시작이 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문단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어구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저주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수많이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우리보다 훨 나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질책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기관은요 율법의 필사본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필사본을 만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제 필사본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을 하고, 또 율법을 세세 목록까지 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돼 있는 파생된 또 율법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거와 관련된 실천 조항들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고 고난이 많아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파가 유대 종파 중에 큰 세 파인데, 그 중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정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예수님 눈에는 다 거짓으로 보였고 외식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거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다시 제2성전을 짓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거의 이끌어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방향으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끌어왔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한 절로 말씀을 드리면 23절 말씀에 보면 책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들이 박하, 회향, 근체, 11조는 드리는데, 즉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의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 즉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이걸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버린 너희들의 정의, 긍휼, 믿음, 즉 의로움, 이웃에 대한 사랑인 인자함,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버려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일,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애쓸수록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로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야, 내가 이 율법을 지켰으니 너보다 내가 낫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모습을 갖는 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야, 너 그런 것도 안 지키니? 너 그런 것도 안 하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여길 만한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면 항상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낮아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그렇게 될 때의 겸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또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율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제일 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 사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얘기했던 그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에 빠지고 너는 그런 것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정죄의식에 빠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뭘 주로 했느냐? 맹세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맹세하는 게 진짜 중요하냐?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
저는 이 맹세라고 하는 걸 참 우리 사람들이 좋아해요. 야, 내가 말이야 그거 아니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말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성을 바꾼다. 내가 그렇게 되면 말이지. 이제 그런 말들 요즘엔 많이 안 하시는데 그게 다 맹세예요. 근데 그런 맹세들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너 내 말 못 믿어? 내 말 진짜야?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주 핵심은 그거예요. 맹세하는 것보다 네가 네 말에 걸맞게 진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맹세하지 마. 맹세하는 것보다 네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 한마디가 진실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말의 책임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무게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야, 너희들 맹세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비교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삶이 정의와 인자와 그 다음에 신뢰를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지, 그건 다 잃어버리고 맹세하고 앉아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남을 정죄하고나 앉아있는 너희들이 진짜 화 있을진저 나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맹세하지 말고 책임 있는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속과 겉이 다르다. 이걸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게 다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사는 거죠. 그게 위선이고요. 위선이 아니고요. 솔직하지 못하게 살아내는 거, 그건 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맹세하지 마라. 위선의 삶 살지 마라. 또 하나 뭘 얘기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 잘 믿는 척 가면 쓰지 마라. 이게 위선이죠. 근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보면 겉으로만 드러난 이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물건을 샀어요. 이 물건을 샀는데, 야, 이거 굉장히 좋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막 고기가 막 잔뜩하니 들어있는 선물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뜯으니까 그 안에 스티로폴이 이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뜯어보니까 박스가 이만큼 들어있고, 고기는 요만큼 들어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뜯을 때마다, 야, 이거 내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탁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가득한 거 있죠. 우리가 왜 회를 먹으러 가면 말이죠, 회가 많이 잔뜩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무만 잔뜩 있고 위에 한 겹으로만 회 깔려 있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나게 하는 결정적인 거예요. 근데 왜 저 어촌에 가가지고서 회 시켜 놓으면은 거기 무 깔린 거 없이 그냥 잔뜩하니 이렇게 뭐 모양새 없이 회가 나오는데, 그 회는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회,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쁘신 신앙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바리새인이 생각이 나고 서기관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 신앙은 혹시 이렇게 밑에 무만 잔뜩 깔려있는 회 같은 신앙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 열심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심 있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을 내신다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은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이 열심이 방향이 없이 가는 열심은, 이게 참
통제도 안 되고 말릴 수도 없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이 좋은 방향, 선한 방향, 공동체를 향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기 좋은 대로만 내는 열심은 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열심은 독이 돼요. 그런 열심은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심자도 죽이고 그 열정으로 천국 가고자 인도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지옥 가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좋은 방향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오늘 2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았던 그 말씀대로 의롭고 그 다음에 긍휼하고 믿음이 있는 방향의 열심. 이 열심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열심의 방향을 꼭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바다로 가면 그럼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해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언젠가는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이. 그런데 아무 방향이나 잡아놓고 열심을 내고 차를 몰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와 인과 신,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이 없고 신뢰가 없는, 믿음이 없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이때 나는 의롭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열심을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심 있는 신앙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안에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속이 벌써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쓴 최초의 가면입니다. 이런 가면을 매일 쓰기보다는 가면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셔서 위선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항상 바른 목적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그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형식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형식이 없어서 안 돼요. 형식도 필요해요. 그런 형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외부로부터도 지켜내고 마귀로부터도 지켜내고 또 내가 이 형식을 공고하게 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잘 알차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결국은 이 형식을 깨트리고 나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이 없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형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형식은 여러분 외적인 정결 규례가 필요하고 내적인 정결 규례가 필요해요. 이 외적인 정결 규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정결 규례를 더 공고하게 더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외적인 정결 규례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형식도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한데 이 형식과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만들고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26절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받았느냐? 23절로 인해서 책망받았다. 그들은 정의가, 긍휼이, 믿음이 없었기에 책망을 받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으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